교구장님 사목교서는 이 2010년도 이 사목 지침서 안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그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나 대림 1, 2주일 사이에 아마 게재가 됐을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신 분. 교구장님 사목교서. 자, 솔직히 안 읽어봤다. 손 들어주세요. 안 읽어봤죠? 예. 자, 그러면 교구장님 사목교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관할 지역은 이제 제주면 제주, 뭐 광주면 광주, 뭐 이런 관할 지역. 그 관할 지역의 성직자 내지는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그 한 해, 2010년, 2009년 이 한 해의 그 사목 방향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목교서를 딱 봐야만이 2010년도 교구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2010년도 교구장님이 사목 방침이 무엇인가? 몰라요. 이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 발표를 하는가? 언제 발표하냐면, 자, 교회에서 새해는 신정입니까? 구정입니까? 교회 새요. 새해. 신정이다. 구정이다. 에? 대림 일주일? 아,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구장님 사목교서도 보통 그리스도왕 대축일 때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지나가지고 한 1, 2주, 그냥 대림 일주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은 이 사목교서를 언제 발표하냐면 대부분 그리스도왕 대축일날 발표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늦출 경우는 대림 일주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아마 대림 일주일이나 2주 사이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교회의 전례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맨 위에 교황님 회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황님 회칙. 교황님 회칙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사목 문서입니다.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목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로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황님이 회칙이 딱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되면 그 한국 교회면 한국 교회, 뭐 미국 교회 미국 교회가 그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교황님의 사목의 뜻을 받들어서 사목의 지표로 삼는 겁니다. 이게 1번의 회칙, 교황님 회칙. 그 다음 이 교황님 회칙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구장님 사목교서입니다. 교구장님 사목교서. 아까 교구장님 사목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관할 지역에 있는 그 신자나 성직자 평신도들에게 발표된 공식 문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구장님이 사목교서가 딱 발표되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우리 제주교구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교구장님은 사목교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손 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신자분밖에 이제 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교구장님의 사목교서가 딱 발표가 되면 적어도 신자들은 먼저 이것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신자뿐만이 아니고 본당 신부님은 이걸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발표가 되면. 왜 그러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당 신부님은 한 해의 본당 사목 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당 신부님과 더불어 본당의 사목 계획을 작성하는데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점이 잘 되면, 교구장의 사목교서를 잘 읽고 본당 신부님 사목 계획 이게 잘 되면
교구와 본당 간의 사목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떠냐? 교구장님은 예를 들면 소공동체를 하고 교구장님은 뭐 가정에 대해서 사목교서를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점이 안 됐다. 이 지점이 딱 안 돼가지고 본당 신부님은 그걸 딱 외면해가지고 자기가 그 바라는 어떤 사목의 어떤 그 목표, 예를 들면 뭐 청소년을 한다. 예를 들면 뭐 노인을 한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걸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목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본당 신부님이 사목 목표를 할 때는 그건 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와 무관하게 자기의 사목 그 계획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구와 본당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당 신부, 이 교구장 사목교서가 있으면 그 다음 본당 신부의 사목계획 이게 따라야 한다. 그러면 원래의 그 사목교서 주제가 뭡니까? 자,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서공동체 그거잖아요. 그러면 본당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목 주제와 교구장님이 사목 방향을 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사목 계획을 써야 한다. 이게 그 기본이 돼야 돼. 이게 기본. 이게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면 결국 사목 계획이란 뭔가? 본당 신부님 사목 계획이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구장님께서 제시한 사목 교서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본당에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 신부님 사목 계획을 이제 그 협조를, 본당 간부님들은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따가 이제 그 협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본당 신부님과 본당 그 간부님들이 그 사목 계획을 협조하면서 작성을 딱 하면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이 주체를 하는 거예요. 실행의 주체는 이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황님은 저기 로마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좋은 말씀 딱 해가지고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황님의 한 말씀, 교황님의 문서로 나온 해칙은 적어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주 그 소극적인 이 개인 신자인 저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교황님 교황해칙, 그 다음 교구장 사목교서, 본당 신부 사목계획, 사목협조, 그 다음 신자들 유기적으로 사목 목표 방향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가 있다. 이러지 않았을 때는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카톨릭인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나 그 교구장님의 뜻이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교구장님의 뜻이 다를지 모르지만 교구장님이 그 뜻을 얘기했을 때는 자기 개인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상황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평화에 대해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문에 한번 교황님의 한번 그 문서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주교님보다도 더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사목교서를 교구장님이 작성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딱 이렇게 작성해 버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에는 이따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도 본당 사목 계획할 때 본당 신부님에게 혼자 맡기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너무 다 맡기십니까? 신부님 다 쓰십니까? 신부님이 다 쓰신다. 손 들어줘. 네. 자, 뭐 웃는 거 보니까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래요. 교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장님도 이 사목교서를 본인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쓰기 전에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교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의 백성, 특히 사제들, 자기의 사제들의 소리를 깊고 넓게 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신부님들에게 적용하면 사제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깊고 넓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님도 이게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총회장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의 백성의 소리를 깊고 넓게 들어야 한다. 하여튼 그 교회의 직책을 맡은 장인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 의견, 이거를 깊고 또 넓게 들어야 합니다. 절대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불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교구장님은 어떻게 의견 수렴을 거치는가? 맨 먼저요.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에 이 11월 중순이다라고 하면 한두 달 전에 이 교구장님이 그 2010년도 사목 주제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지구사제위에서 회의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에 그 동부지구, 남부지구, 서부지구, 시서부, 시동부 있거든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지구사제위를 열어요. 열면 신부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요.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그 올라오죠. 그러면 지구사제위 올라오면 그 다음 사제평의회를 열어요. 그럼 사제평의회 때 그 지구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 2010년도에 교구장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 그 주제를 다듬어 가지고 주교님이 수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제와 간략적인 그 내용의 윤곽을 가지고 그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교구장님이 직접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교구는 뭐 비서들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신부님들이 많으니까 비서가 쓰지만 이제 우리는 비서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교구장님이 쓰시죠.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비서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항상 그냥 이거 쓸 때는 항상 열흘 동안 항상 그 주교관 그 경당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 한 8시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 생각나면 또 한 줄 쓰고 생각나면 또 한 줄 쓰고 이렇게 열흘 동안 이렇게 밤새워 가지고 교구장님이 사목교서를 탁 썼는데 신자들은 어떻다? 신자들은 정말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그냥 탁 썼는데 신자들은 어떻다?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런 게 없었는데 김창열 주교님 있을 때 그때 아주 강하게 그때 사목교서를 읽으라고 한 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교구장님이 사목교서를 쓰고 그 다음 주인가 이게 주보에 이렇게 게재가 됐잖아요. 게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본당에 딱 이렇게 미사를 갔어요. 미사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구장님 그 사목교서 한 그게 어디입니까? 쓰레기통은 아니고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런 함 같은 데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몰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교님이 화나가지고 신부님들이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신부들이 그거 강조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성탄 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부활절 서한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 의견 수렴 이 과정은 이걸 할 때는 항상 그 본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본당 사목계획도 마찬가지로 작성할 때는 본당 신부님이 쓰시지만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목평의회라든지 아니면 본당의 간부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목 주제들을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005년도 사목 주제가 뭐냐면 가정 안에 육화되는 소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 그 다음에 2006년 소공동체. 이게 제가 조금 그 칸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줄인 건데 내용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2007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소공동체. 2008년 젊음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2009년 어린이와 함께는 소공동체. 2010년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 자, 여기서 특징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소공동체. 핵심은 소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만 그 소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그 지표들이 조금 달라질 따름입니다. 2005년에는 가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007년은 자녀를 얘기했고, 2008년은 청소년을 얘기했고, 2009년은 어린이를 얘기했고, 2010년 다시 가장을 얘기했죠. 그래, 내용은 약간 그 다르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소공동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제주교구가 장기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목적인 이상과 지표가 뭔지를 딱 알아야 돼요. 간부님들은 먼저 그거 딱 했어야 돼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구가 2005년부터가 아니고 2002년부터 한번 보세요. 2002년부터 다 그 중심에 소공동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그것을 딱 갖고 있다는 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공동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소공동체 실현을 우선 핵심으로 삼고, 자, 그럼 왜 그런가? 우선 여러분들, 교구의, 장기적인 교구의 사목 비전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당 공동체를 친교와 사귐, 일치와 나눔의 공동체로 탈바꿈하여 머물고 싶은 교회, 소속되고 싶은 교회, 하고 싶은 교회가,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소공동체는 밑그림이란 말입니다. 교구의 뭐다? 기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 치자면 바닥 콘크리트예요. 바닥 콘크리트. 에? 넓은 바닥 콘크리트입니다. 이 기초. 이 기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뭐를 놓는다? 벽돌로 가정을 놓고,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놓는다? 청소년을 놓고, 그 다음에 자녀를 놓고, 이러면서 기초의 바닥을 하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가장의 어떤 그 솔선수범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것이지만 이 여기에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 모래성에 성을 쌓는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 교구에서는. 그래서 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초를 단단히 한 다음에 자녀였을 때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목이 빛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소공동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우리 그 2000년대가 걸어가야 할 교구의 비전이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뿌듯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다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뭐 인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 전부 이 아시아에 있는 그 사제들, 주교님들인데 여기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공동체의 창시자입니다. 소공동체 창시자. 창시자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 주교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시아 소공동체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소공동체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이 소공동체 창시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카톨릭 교회 소공동체의 오스왈드 히르머 주교님을 대신하는 소공동체 후계자는 누구다? 강울 주교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시아의 그 이런 회의 같은 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강 주교님의 그 이야기는 곧 뭐가 되냐면 소공동체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권위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교님은 이 소공동체를 제주교구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뿐만 아니고 뭐 이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넘어가지고 세계교회로 전파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소공동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2010년 사목 주제. 자, 같이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로 삼은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사목교서 있죠? 자, 사목교서의 내용, 그 내용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목교서를 보면 가정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이다. 자,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를 딱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고 구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30년 동안 똑같이 가정의 삶을 사셨어요. 가정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를 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딱 부릅니까? 딱 한 사람도 부르지만 형제를 불러요. 오늘도 나왔지만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 형제. 그 전교 이렇게 전도 활동할 때도 어떻습니까?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를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자리 잡게 하죠. 교회를 자리 잡게 하는데, 그 교회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근거로 삼은 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한 거예요. 일례로 고린토 교회에 있어가지고 아킬라와 브리스킬라, 근데 자기들의 집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 교회의 어떤 성장 과정, 여기에 그 출발점이 뭐다? 그건 곧 가정이다. 가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선포와 구원의 가시적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이야기할 것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해야 할 그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복음 선포인데, 그 복음 선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시적인 현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혈연이죠. 혈연으로 맺어진 명실상부한 형제적 공동체. 이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요,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신뢰와 사랑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 안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굳이 인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친밀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혈연으로 딱 맺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랑과 신뢰의 어떤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신앙의 그 엄청난 그 성장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순교자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의 증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순교의 계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순교하신 분도 있지만,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녀가 따라가가지고 따라 순교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해가지고 따라서 순교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 내 아버지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인 나 자신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순교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함께 신앙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주는 게 뭐다? 가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하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열심히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 공동체 여러분 한번 본당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 가정의 부모라든가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열심한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신앙인이지만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녀도 어떻습니까? 덩달아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의 어떤 그런 어떤 함께 가족 구성원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족 안에 그런 사랑과 신뢰로 친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교의 본당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의 가장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그 가장하면 우리 그 사목교서 쓸 때 주교님이 처음 그 주제로 이야기된 것은 아버지가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회 공동체 안에는 아버지가 가장이도 있지만 또 어머니가 가장인 곳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또 할머니가 가장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버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다? 그 가족 구성원에 뭔가 책임을 지는 중심이 되는 분, 그런 분 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가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주교님이 그 사목교서를 여러분 딱 보시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 한번 읽으신 분, 예, 자매님 일어서십시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무슨 손들 때는 기쁘게 손들더니 아유 깜짝 놀랐네 그냥. 자 아까 읽으신 분, 그럼 시킵니다. 읽으신 분, 자, 우리 박광록 형제님 한번 해볼까요? 예, 나오십시오. 자, 여기 딱 들어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딱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예, 그거 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저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본당에 계셔서 저를 기억해서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으로는요, 유다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권을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각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아마 충실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충실한 내용이 가장이 솔선수범해서 애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예. 네, 박수. 네. 뭐 말씀은 다 하셨는데 사목교서의 내용은 한 50%도 안 된 것 같고 주교님한테 사석에서 들은 거 하고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수천 년도부터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안식일 전날 저녁 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기도를 바친다는 거, 가정기도 예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떻습니까?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기도 예절을 바친다는 거, 이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와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라가 없었을 때도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살면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신앙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딱 받아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 자기가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가정 기도를 이렇게 이끄는 중심 그건 뭐냐면 가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가장이.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가장은 신앙을 전수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그런 핵심이다. 이겁니다. 가장은. 그리고 이 가장은 그 신앙의 전수만이 아니고 또 이제 그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 유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뭐다? 그 가장이다. 그것이 곧 가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 중에 한마디로 가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하면 신앙인들 안에서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신앙 전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가장 아닙니까? 다 가장 아닙니까? 다 가장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신앙 전수.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 가장의 그래서 표양을 주교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딱 표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장의 그 표양이 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의 역할과 그 소공동체,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과 소공동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그 친교와 나눔 있잖아요. 친교와 나눔, 우리가 소공동체에서 얻고자 하는 이 친교와 나눔은요, 소공동체에서 얻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얻어져야 됩니까? 가장에서부터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제주교회에서 10년 동안 소공동체가 성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되는 이 소공동체가 탄탄하게 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이 친교와 나눔을 읽고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소공동체가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 먼저 가장은 가족들이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섭취하도록 가정 기도 모임을 주례해야 한다. 이게 뭐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가족 복음 나누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정 기도 모임 이런 걸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하듯이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이 중심돼 가지고 먼저 그런 기도 모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걸 자녀와 나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래의 그 혈연적으로 사랑의 신뢰가 딱 있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친교와 나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연적으로도 믿고 신앙적으로도 믿게 되면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아주 끈끈한 신앙의 유대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기도 모임을 주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정 구성원들이 소공동체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이 소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이 소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가정을 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정이 성화가 되면 또한 어떻다? 소공동체도 성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를 이루자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우리 그 제주교구 사목 주제와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본당의 간부님들이잖아요. 간부님이기 때문에 원래는요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부터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가정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이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실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실천 지표들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에서 해야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당에서 실천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한번 이렇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첫 번째, 가정 기도 모임. 두 번째,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에 맞들이기. 세 번째, 일상에서 가족끼리 화살기도 바치기. 네 번째,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기. 다섯 번째, 가정 공동체 공부하기.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참 어려운 그 지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거는요, 조금만 관심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가정기도 모이기, 그리고 가장이 그 의욕만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에 맞들이기, 가정기도 모임만 하게 되면 거기 복음을 읽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가족끼리 화살기도 바치기, 아침에서부터 자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제 한번 이제 화살기도, 뭐 예를 들면 자녀가 무슨 뭐 시험을 앞뒀다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 받쳐주고, 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받쳐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 받쳐주는 거.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근데 가족이 무슨 일, 뭐 좋은 일 했다든지 뭔 일 했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그리고 가정 공동체 공부하기. 이건 이제 교황님 회칙 공부하기인데, 이것은 아마 본당 차원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가정 공동체를 가져서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가정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모여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컴퓨터가 들어온 이후에 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점점 멀어져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2시에서 들어오고, 어느 겨울에 가족들하고 부모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20년여 성당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좀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빚어지는 부모님들의 상이, 또 우리 신앙인들로서의 그 크리스찬 정신을 심어주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만 부모님이 하여도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실 마음의 가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보니까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는 전념을 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도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에 능숙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 주의하는 가정 기도 모임 가정과 이렇게 좀 힘들다는 거죠. 또 가정 구성원 말씀에 만들기라고 정도에 나왔는데, 성서공부를 해서 뭐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달콤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핸드폰을 가져서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이 부모님들의 말, 또 신앙인들 하자고 하는 말, 성서 말씀 점점 멀어지는. 뭐 그것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다 겪는 거고, 그런데 이 상태로 교회가 그러면 놔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청소년들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은 부모님이, 열심한 부모님이 다른 애들이 주일학교를 막 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 오면 막 가슴이 떨린대요. 얘가 왜 주일학교 안 나? 학원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들 오면은 그게 편안하고,
자기 아들 오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컴퓨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핸드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다? 깨어있는 자세로 사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적인 자세로 이걸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옛날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청소년들을 성당에 데리고 오기 위해 가지고 보좌 신부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뭔 노력을 많이 했냐면 사회가 너무 재밌는 문화로 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재미없다고 하니까 강론 때 드럼을 치자. 그래가지고 보컬 그룹을 결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그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 성당에서 교리 뭐 이렇게 하고 오니까 애들이 뭘 한다고 하니까 성당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고 막 가르쳤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 갔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애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교회가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나가면 세상은 더 빨리 앞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왔느냐면 주일학교도 복음 나누기를 하고 청소년도 복음 나누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복음의 복자만 나와도 다 자는 아들인데 얘네들에게 복음 나누기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없던 애들 더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어요. 이게 기우였다는 말입니다. 애들에게도 애들 나름대로의 잠재의식 안에 신앙의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단지 애들은 바쁘기 때문에 애들은 컴퓨터 하기 때문에 애들은 핸드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만 딱 보고 그리고 그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만 제공해주고 본질적으로 제공해야 할 신앙은 우리가 제공을 못했던 거예요. 복음난을 했죠? 애들이요 나눴어요. 그리고 애들이 복음을 읽어주면서 애들이 변화되고 자기들 사이에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수원에서 이런 데서는요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요 성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성서 공부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 공부 중에서 청년들을 휘어잡는 공부가 뭐냐? 청년 성서예요. 서울의 청년 성서 딱 할 때는 1000명, 2000명의 청년들이 쫙 모여요. 살아있는 교회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이 청년 어떻겠습니까?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애들이 요즘 사회 현대 문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애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가정기도 모임 해봐야 이거 효과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쨌거나 그런 그 세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있는 자세로 교회 방식으로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요즘 애들 우리 미사 때 주교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우리 신자분들 이제 그 중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이제 주일 미사 때 이렇게 성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애들이 그 어린이 미사도 참석하는데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애들을 성인들하고 같이 해보는 성인 미사도 안 되고 어린이 미사도 안 되고 이거 개판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런데 요즘 다 본당은 아니겠지만 간혹 본당에서 어떻습니까? 어린이 미사 신부님들이 어린이 미사 강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냥 애들이 까불고 그냥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 성경 얘기만 하면 다 졸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뭐를 보여주면 만화를 보여주고 어떻습니까? 스크린 보여주고 신부님들이 그 강론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강론해불고 막 그렇게 막 이게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이 뭐냐? 이게 그런 데 대한 그 의구심이 이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 어떻습니까? 부모님 손잡고 가고 부모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서면 애가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게 성호경 긋고, 그리고 부모님이 저녁에 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애들이 이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자라왔던 그런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에게도 애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애들의 상황에 맞게 가지고 신앙을 하도록 내버리는 건 방치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면 신앙생활 할 수도 가자. 그래가지고요, 어렵지만 본당에서 이렇게 가정이 함께하는 이제 그 미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하고 같이 딱 우리가 보거든요. 뭐 딱 보면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딱 된 애를 보면요, 부모가 옆에 딱 있잖아요. 부모가 기도 딱 하면 자기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부모가 무릎 꿇으면 무릎을 딱 꿇고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이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당에서는 어떠느냐? 본당에서 보겠습니다. 본당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교구나 본당에서 하자. 아버지 학교. 네? 자, 그 아버지 학교에 갔다 와서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못 느꼈던 것들을 막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성,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교구에서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 미사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그 시내 본당 5,000명, 6,000명 하는 본당은 그 어린이만 해도 뭐 100명, 200명이 되는데 이 애들만 해도 미사 수가 절반 차로 크는데 부모까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위적인 거 복잡한 어떤 그런 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핵심보다 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애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미사를 하는 거예요. 가정미사를. 그래서 그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실. 예? 유아실에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이게 애들이니까 이제 뭐 울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신자들이 주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사 올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애들 때문에 성당 다니면 좀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교님은 이 유아실을 폐지하든지 유아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애들을 좀 봐주는 그런 봉사자들 좀 양성하자.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부모들에게도 배려를 주자. 뭐 하여튼 이런 방식대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남성 신신단체 활성화하기, 그리고 가정일치를 위한 혼인갱신식 거행, 뭐 이런 것들이 본당에서 해 나가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그 실천 지표의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목 교서가 다 쓰여진 거죠? 사목 교서 다 쓰면 이제 두 번째는 본당 사목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시니까 딱 10분 쉬고 그 다음에 본당 사목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작성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